12월 24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수요일 세상을 살아가는 셋째 날입니다. 성탄절 전날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요일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합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 수요일 새벽에 하나님 이때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정치의 영역들과 나라의 존재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바로 서며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정치인들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우선순위로 하여서 하나님 그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교육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또 하나님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바로 하나님 영역 가운데 바로 지세가 바로 세워지며
하나님 또 법의 부분에서 지혜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님 잘 회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한국교회 올바른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말씀들이 선포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올바른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바로 세워질 때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올바른 세워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수님을 잘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며 성탄절 기간 가운데 한교회들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두 절입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읽었던 13절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날의 그 표현으로 번역한 부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마라. 세상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쉽고 확실한 일들이 넘쳐난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겠지만 너희는 속지 마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좁은 길이다 라는 말이 힘든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당연히 교회 출석만 하면 나중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분명히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013년에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마라톤을 출발하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 결승선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체력만 되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 오늘 이 마라톤 대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에서 1등으로 달리던 선수 딱 한 명만 제외하고 2등부터 5,000명이 달렸는데 다 실격한 대회가 있습니다. 신문기사에 나왔습니다. 2013년 5월에 5월에 일어났고 11일에 영국에서 데일리 메일이라는 그 신문에 나왔습니다. 영국 북부에서 열린 경기에서 주최 측이 경로 표시, 중간에 이정표를 분명하게 하지 않아서 선수들은 보통 그 전날 미리 달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헷갈리는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5,000명의 참석자가 단체로 실격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위랑 2위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1위 선수는 혼자 질주하면서 달리면서 올바른 길로 갈림길에서 잘 선택해서 갔는데 2위로 달리던 선수가 헷갈리는 길에서 오른쪽으로 잘못된 길로 가버립니다. 나머지 선수들이 다 그 길로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2위 선수를 비롯한 5,000명이 결승선은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가서 결승선은 찾아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 264m를 덜 뛰었다. 그런 이유로 전원 실격 처리됩니다. 이날 경기에서 코스를 제대로 완주한 사람은 선두로 달리던 마크우드라는 선수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어떤 길을 출발했으면 당연히 그냥 저절로 그냥 우리가 목적한 길을 갈 수 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집에 갈 때, 회사를 갈 때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길들은 주위에서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느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바짝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를 때 알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한 번만 하면 구원은 보장되어 있고 확실한 것이다.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어떻게 살든지 간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무엇을 어떻게 따라하는지, 누가 가자고 했었을 때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짐을 사는 대로 똑같이 살면서 가지고 있는 짐을 똑같이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엄청 불편하고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어느 정도만 따라도 된다 라는 말들 속에서 우리는 어느 길이 참된 길인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러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크고 넓은 길 너희가 왔냐? 그러면 최대한 많은 사람을 내가 좋은 길로 안내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큰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표현을 아주 세게 하셨습니다. 자기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의 의미는 NLT라는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 아비와 어미, 아내와 자식, 형제와 자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미워하려고까지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하는지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사랑의 대상들 중 예수님이 먼저일 때도 있고 다른 것이 먼저일 때도 있고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관계는 예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가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되고 비교 대상이 안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 가지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지 어느 것을 또 빼앗길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최근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재정을 돈을 쓰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이 쓰셨습니까? 성경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정 얘기를 돈 얘기를 자주 꺼내신 것은 돈이 예수님의 경쟁 상대로 떠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얻으십니까? 삶이 고달플 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무엇에 의지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의지를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걸로 난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 다급해질 때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또 하나는 어느 때 가장 화가 많이 나시는지 어느 때 짜증이 나는지 언제 불같이 화를 내는지 보면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 가장 기분이 좋고 신이 나는지 어느 때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게 여러분 가장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우리를 실망시키는 대상 못지않게 우리를 흥분시키고 기쁘게 하는 대상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겉으로 표시도 안 나고 아무도 눈치도 못 채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손님이 아닌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신다고 할 때 여기서 운전면허증을 땄지만 운전을 최근에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절반 이상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차를 운전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탄다고 가정을 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과 차를 같이 타고 갈 때 예수님과 자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손님이니 운전석 뒷자리에 가만히 타고 계세요. 오늘은 운전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주님과 같이 차를 타고 간다고 할 때, 동행한다고 할 때 올바른 자리일까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갈지는 주님,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줍니다.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겠으니 주님 가만히 계십시오. 하시진 않을까요?
아니면 뒷자리에 타면 너무 심심하시죠? 옆자리는 제가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옆자리까지 오십시오. 아무한테나 옆자리 안 드립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 운전석에 타십시오. 저는 옆에 있겠습니다. 주님 운전하시는 게 막 운전대를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것과도 우리를 공유하지 않고 어찌 보면 질투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우리의 사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아무나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제가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마음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은 일을 했던 그 열매를, 너희가 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그것은 나는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해지는 것, 친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행동으로 어떤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 일을 봉사하는 것, 그것은 따르는 척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친밀한 관계를 참된 제자의 조건으로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그 대가를 치르신 것에 비하면 훨씬 작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특권, 그리고 무수한 천사들의 예배도 버리셔야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시던 분이 연약한 인간의 몸속에 갇히셔야 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과 아픔을 다 경험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라는 마음으로 볼 때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에 비하면 대가 지불이라는 말이 무한할 정도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우리나라 축복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복송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 생겨난 지 이 노래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찬송가 어떤 노래보다 일반 사람들 알고 있는 축복송 노래가 있습니다. 뭘까요? 당신은으로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간단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후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 여러분 이 노래가 언제 생겨난지 아십니까? 저는 이 노래가 발표되기도 전에 들었었습니다. 1998년에 예선도단 훈련이라는 BTS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 전쟁을 갔다 온 이민섭이라는, 그때는 그냥 신학생이었는데 분이 있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님이신데 이 분이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래의 판권을 이런 것들은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다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그 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다 교회 찬양 인도자들이고 교회에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급속하게 퍼져갔죠.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저도 이 노래를 당시에 어떤 자매들에게 막 불러주고 사람끼리 축복하는 곡으로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작곡한 그 형님이 이 노래 누구한테 불러주려 했냐고, 여자친구한테 불러주려고 했냐고, 교회 누구한테 불러주려 했냐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이 곡의 대상 누구로 작곡했냐 아냐고 하면서 얘기한 것이, 이 노래를 원래 예수님에게 불러주려고 작곡했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기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을 보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신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배척당했습니다. 사역을 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시고 당시에 정말 인정받아야 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결정적으로 미움을 받으시고 나중에는 살해 위협뿐만 아니라 결국 사람들에게 완전히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에게 쓴 가사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곡을 예수님에게 불러드리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 이 고백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새벽이지만 우리가 그 찬양을 지금 불러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그 가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예수님께 오히려 오늘은 저희가 예수님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제게 하신 일은 충분합니다. 저희 마음을 드립니다.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 전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녁에 본인들이 무엇을 한 것은 아니지만 뭔가 축하하고 특별한 날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날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 이미 충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며 우리 고백을 드리며 예수님을 또 감사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